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숨은 산업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최영자 권사님은 오늘 앞에 처음 나왔죠, 그렇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래서 또 기도시키면 또 도망갈까 하고 막 가슴이 떨린다 그래. 근데 참 이 얘기를 잘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이번 계기로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 김경호 집사님도 그래서 그 전에 그 주일 낮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했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할 때마다 제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오늘 그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제목이 숨은 사람의 헌신 이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제사장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 하면 뭡니까? 기생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생.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강단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의 제1의 축복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 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아브라함 보고 고향 떠나라. 그렇죠? 친척 그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아브라함에게는 이게는 진짜 황당무계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 많이 좀 정화가 되었다 이랬는데 참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도 보면요, 뭐 또 돈 받았다.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청렴도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가난농군학교라고 지금 저기 하일동에 있던 데는 지금 양평으로 다 옮겼습니다. 제2가난농군학교는 원주 신림에 있고요. 제가 거기를 73년 12월 그 추운데 가서 이제 한 열흘 동안 교육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김용기 교장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농군이니까 그냥요, 농사 군사요. 농사 짓는 군대 하루 4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근로봉사희생 이래가지고 사람들 좀 정신을 개조해 보려고 이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뭘 허가를 받자면은 돈을 안 주면 안 될 때요. 그 어떻게 했느냐. 뭘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건설 허가를 뭐 짓기 위해서 가면은요, 무조건 빠꾸시게 보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 와서 그 다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가버리니까 손들어 버린 거야.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바로 하면은 어렵다. 세금 한 대 먹으면 돈 벌기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죠. 안 맞지요. 하나님 말씀 안 맞지요. 그렇죠? 바르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착각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또 가버리고 또 이게요. 뭐 피하려고 갔는데 부인을 이제 뺏기기도 하고요. 자, 또 뭐 좀 또 가정에 또 뭐 많이 생기니까 뭐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로 그 종들끼리 다투었다는 것은요, 롯이 삼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다. 이 재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 노회 안에 거기 이제 용인 예지교회라고요 있는데. 총신 10기입니다. 최주영 목사님하고 서계석 선교사님 다 같은 기수인데, 이분 이제 나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55년생입니다. 55년생이니까 저보다 6살 밑이에요. 예. 63세죠. 그렇죠?
이어서 미치니까. 근데 이분이 원주였어요. 수학 교사입니다. 근데 사모님도 처음 믿고 이분도 처음 믿고 이래가지고 총신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그냥 목회를 하거든요. 그 처음엔 어디를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면 강남대학교 쪽으로 일해서 용인 거기에 그 고개 넘어간 데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정신병원도 있고요. 가기 전에 거기 자기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노회장이라고 가서 메시지하고 이랬는데, 그래 거기서 하다가 그 다음엔 딴 데는 모르고 경찰서 여러 가기 전 지금 보면 여기 왜요 이제 동백 쪽으로 이래 가다 보면은 거기 넘어가면 그 이제 그 삼가동이거든요. 그 오른쪽에 지금 용인 그 지금 체육공원이 그래도 새로 지금 뭐 종합운동장을 짓고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삼가동은 거기서 한 거예요. 이렇게 상가를 얻어가지고요. 근데요 다 털어먹은 거예요. 보증금 월세 못 내지요. 다 털어. 이리 어디를 갔느냐? 저 인구인데 이동 쪽 그쪽인데 거기는 뭐 진짜 그건 뭐 진짜 뭐 호랑이가 없어서 그렇지 늑대 나온 동네 거기라. 그래가지고 뭐 어찌 그래가지고는 어느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이게 중소기업을 하던 그 건물 있잖아 보면요. 그 건물 한 2개 있고 한데 작은 데서 그냥 뭐 예배드리다가 말고 그래서 이제 좀 큰데 그 안에다가 이제 교회를 꾸몄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래 듣고는 참요. 제가 참 많은 깨달음과 또 도전이 되게 이래 됐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히 복음을 붙잡고 10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은 다민족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다문화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근데 베트남 사람 한 사람은 어디 아르바이트 그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 뭐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정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붙잡았는데. 근데 한 1년만 하면 다 교사라는 거야.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요. 그 말씀 그래야죠. 응? 그런 사람도 자녀들이 또 여러 명이라. 남자는 한국 사람. 어디 사람은 서울 중곡동 아시지요? 중곡동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그 교인이 거기 있어요. 그 거리가 어딥니까 세상에. 예? 그러니까 한 3년을 그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해도요. 맞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요. 토요일마다 말씀 들어 온대요. 오더니만요. 주일날 온다는 거야. 자녀들 같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이 아니지요. 그 여러분 중곡동이 어디입니까? 거기 그 도심을 통과해가지고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어떤 그 수급자는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안에 교회당을 꾸며놨어요. 예? 한 50mm 되는 이런 건축 이래 자재 있잖아요. 보면요. 가건물 같은 거요. 그 안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냐 하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위에 뭐 전기는 이건 또 누가 아는 사람 좀 이렇게 기술을 해서 재료는 사고 이랬지만은 내가 볼 땐 재료가 그 정도도 더 들 텐데 이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수급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세요? 자, 그 광고를 듣고는요. 자기가 가서 물어봤대. 수급자인데 200만 원을 대출받더니 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한 거야. 어? 그 딸도 그렇게 하고. 그 뭐냐면요. 진짜 물론 갈등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한 10년 내다보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바쁜 거예요. 그냥 사회가 다니라고. 그 사모님이 하는 이 얘기가 목사님이 가서 벌려놓고는 자기한테 다 맡기고는 그냥 딴 남의 동네 가서 캠프한대. 근데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그 한상조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또 이제 용인 저쪽 그 신갈 그쪽에 그 임근웅 목사님하고 세 분이 1년에 한 몇 차례요 필리핀 사역 가는 거예요. 그 6월에 지금 6월 5일부터도 한 주간 그것도 사역도 가요. 그거 가서 그쪽 가서 또 사역하고. 참. 그러고 보니까 또 텃밭도 또 그 있어가지고 또 농사도 조금 지어놓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권사님인데 거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 와서 산다는 거죠. 거기 사는데 아예 그냥 그만 뭐 공장을 어떻게 다시 좀 돌려보려고 이러다가 말고 아예 목사님한테 그럼 다 알아서 하라. 그 월세 그 조금 주고 이렇게. 거기는 교인 그 동네가 그 없어. 동네가 적어도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나오자면 한 5, 600m 떨어져 있고요. 사람도 없어. 그런 거 다 산이에요. 거기는 쌍골짜기. 밭이고 그 길도 그 끝이에요. 그래. 그때 보면 참 이런 그런 걸 넘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부인 뺏기고요. 그다음 또 부자 되니까 또 가문에 분쟁이 생기고. 이게 뭐냐?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으로 뿌리 안 내리면 영적 세계를 바로 왜 나를 불렀느냐? 저는 사실 그래서 본인들이 믿어가지고 이 목회자가 된 분들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자, 결국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했지만은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인을 데려가서 야음을 틈타 가지고 밤에 게릴라 작전을 펼쳤죠. 이런 내나라 군대를 다 물리치고 거기에 승리한 전리품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래. 오히려 그 살렘 왕에게 11조 드리고 이런.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렘넌트가 다 7명들이 다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다 살린 사람들이다. 응?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현실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보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영적인 기준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연결시켜 가지고요. 자 지금 이드로가 모세 장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이래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 이드로의 딸들이 양치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움 막 이렇게 당하고 가는데 그걸 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 사람을 그냥 데려와 버려. 이래가지고 그 집 사회가 됐죠. 그렇죠? 그 아내가 시포라잖아요, 보면요. 자, 이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있었는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더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하루 종일 막 재판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13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것 때문에 딴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럼 힘 빠는 거지. 힘 빠지는 거지.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정직하고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알잖아요. 10명의 대표, 50명의 대표, 100명의 대표, 1000명의 대표 이래가지고 자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1절에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그래서 아주 큰 거는 모세 앞으로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자 1000부장이 할 것, 100부장이 할 것, 50부장이 할 것, 10부장이 할 것. 여기는 언제 보면 다른 데 패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주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국가 제도 이게 되고 또 재판의 삼심제도 이것도 이제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나오죠. 공산군도 또 이 성경을 틀리게 깨달아가지고 이게 진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반복해서 틀린 걸 집어넣어 이 공산당을 만들었대. 이 성경을 잘못 이용해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보세요. 뭔가 모세에게 뭐 재산을 뭐 많이 주고 양을 뭐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 그 전에 뭐냐? 영적인 부분이 먼저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사람을 자꾸 어떤 그분의 겉에 뭘 자꾸 보거든요. 자, 그분이 진짜 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이 부분을 자꾸
그 보는 눈들이 열려야 돼.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요, 진짜 얼마든지 타락합니다. 뭐, 쾌락을 찾다 안 되는 게 뭐예요? 마약을 해야 돼. 이런 거. 뭐, 성적으로도 뭐, 물론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타락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6장에 부패 타락, 11장에 교만하고,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속, 불신자 상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응?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놓치기 쉬운 것을, 그 모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모세도 못 보는 것을 이들은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급하니까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그만 참아가지고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오늘 말할 것을 좀 참았다 내일 말해 보세요.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다니까. 사람이 열받았을 때는 남의 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거든요. 왜는 성경에 나와요. 혹시 외국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과 합쳐가지고 애굽을 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0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뭐요? 물에서 건진 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자꾸 영적인 이런 부분, 눈이 열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못 보는 것을 이 이드로가 영안이 열려져서 봤다 이 말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같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는 엄청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미래가 엄청 달라지는 것이지, 그야말로.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 가정에서도 보면요, 어머니가 혼자 뭐든지 다 해야 된다. 나중에 쓰러진다. 다 할 수도 없으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요. 남이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 남편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이 좀 설거지를 한다 그래도 밥을 좀 묻었더라도 잘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더 잘하지. 그러니까요. 당신이 하면 이래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한 것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한자도 보세요. 이렇게 고이도록 해놨잖아요. 이게. 아담을 왜 만들어놓고 왜 사람을 하와를 왜 갖다 붙였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것 속이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한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래가 숨겨져 있으면은 오늘도 우리는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만 자꾸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막혔다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래 막혔다 옳다 할 때는요, 반드시요 하나님 말씀과 강단을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그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요, 이 말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그 생각 하나가 삶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문제, 사건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내신다니까. 그냥 사람이요, 가만히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하나님 은혜 속 감사.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자, 렘넌트 7명이 그 시대를 살렸다 그랬듯이요. 그야말로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냐 이 말이요. 응? 자, 그런데 모세라는 살인자를 자기가 사위로 맞이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만약 자기도 그게 애굽에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생명도 위험한 거지. 엄청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이게 진짜 이대로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숨겨진 산업인, 그 엄청난 산업인이잖아요. 응? 딸들이 양을 치고요. 사위가 이제 그래도 양을 치고. 엄청나게 그래.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부자인 볼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부자 그 전에 먼저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 알고는 이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기생라합.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상하게 들 필요 없지만 일단 기생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포주 뭐 그거 알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뒤에서 그런 여자를, 점치는 여자를 많이 고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뭐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자기 일기 끊어지고는 뭐 바울과 신라가 구타를 당하고 이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감옥에 간수가 사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난 거지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 그게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게 기생라합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기생이다. 사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그 창녀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응? 그럼 뭐 하냐 이거. 나중에 남편도 보면 살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안이 열렸나 이 말이요. 응?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 복음에 대한 것도 이것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다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영안이 안 열렸는데 그렇잖아요. 그저 눈만 뜨면은 그저 불평불만, 뜨겁다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 이랬는데 이분이 여리고 성에서 기생인데, 자, 이분도 산업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탐꾼들도 어떻게 보면 모르지.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좁은 나라에 금방 다 알게 되면 이거는 자기 목에 날아가는 거지. 더구나 또 그 성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이랬잖아.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여리고 성에서 여기 사람 정탐꾼한테 어디 갔냐 하니까 갔다고 지금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다고. 그 위에 숨겨놓고. 그냥 숨겨준 게 아니고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가족을 다 살려내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징표 붉은 줄을 따라라. 그때부터 붉은 줄을 따랐잖아요. 그 붉은 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거든. 세상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아도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세상 조리에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뭐 거기에 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는요, 뭐 볼 것도 없어요. 파랑 문화, 음란 문화, 완전히 사단 문화입니다. 지금요, 사실요. 대통령도 새로 뽑고 이러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 자기에게 손이 되면은요, 다 그냥 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좋다 그래도 자기에게 손이 되면, 손이 되는 것 같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돼? 사실 올바른 이렇게 후보자 같으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 나와야 돼요.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라합이 하는 걸 딱 보시라 이 말이야. 자, 결론적으로는요, 남편 살몬 사이에 보아스가 룻. 자,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이 청년과 결혼했대. 자,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 그 오벳이 누구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 그럼 다윗이 여보세요. 이새가 아버지지요? 오벳이 할아버지지요? 그 다음 뭐 룻이 뭡니까? 보아스가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살몬이 누구냐? 고조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라합이 뭐 되냐? 고조 할머니라. 이 예수님의 계모를 이은. 이게 헌신 이전에, 뭔가 눈에 보이는 헌신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치유사에 갔을 때 하마마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주로 공업 지역이라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부부가 미용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임형기 선교사라고 이분이 거기서 거기 부부가 미용사였는데 이 총신을요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나온 거라. 이래가지고 매주마다 그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요 거기를 여러 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집사였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 전도사님이 됐더라고. 남편들은요 다 연세 많은 일본 사람이라. 일본에 그 뭐하러 가는지 알죠? 일본에 여자들이 돈 벌러 간다 그러면요 거의 사실 유흥가에 갑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거기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술 마시러 온 일본 남자한테 복음을 전하요. 다 중직자가 다 돼요. 참 놀라운 거지. 이 복음이 그래 복음이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이 영적인 사실이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해 없으니까 어려움 오지. 북한이 뭐 김정은도 뭐 참 계속 이번에 뭐 워낙 뭐 미국 대통령이 그러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전 틀림없이 또 며칠 있다 쏜다 그러면 또 쐈잖아. 가만히 있거든. 어? 그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뭐 움직이냐 이거야. 응? 사람은 사람인데. 글쎄요, 뭐 북한의 머리를 그래 깡지 말고 글쎄 머리를 남자인데 그 어떻게 이발을 어떻게 그렇게 깎는지 하여튼 나 모르겠어. 하여튼 꼭 강호동 머리 비슷하게 그렇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응? 그럼 뭐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뭐 언제 무슨 질병이 와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계속 저렇게 이상하게 하면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 어느 날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북한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응?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산업인들이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거든. 뭐냐? 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복음을 위한 재정이 풍성하도록. 산업인들도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산업을 한다. 이 잘 안 돼도 이런 기도 제목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뭐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청소를 그쪽에 복지관에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벌써 조금 몇 년 된 같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탈북자들도 있고 보면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린다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한 3명 정도를 이제 그래서 하나는 탈북자고 탈북자 자녀고 하나는 다문화 필리핀인가 하여튼 거기 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거의 다 불신자예요. 한 사람은 할머니 따라 좀 멀리 간다 하더라고 교회를. 이래가지고 뭐 많은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전에도 한번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보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안 한다더라고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딴 데하고 연결되는 것을 자기들이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큰 건 지원을 못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응?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들도 만날 수도 있고 관계된 사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6단지는요 굉장히 그런 다문화도 있고 또 탈북자도 있고 이래요 보면요. 인천의 그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70억을 건축금을 했다. 그 앞에 나와서 한 얘기가 죄송합니다. 형편이 요것밖에 안 돼서 요것만 했다고. 그만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 않게 또 반대로 또 이상한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재정을 맡은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걸 꼭 그렇게 기도하시. 기도. 여러분 대한생명 이래가지고 최순영 회장
또 부인이 이영자 권사, 다 장로 권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목회자들을 도운다는 그런 생각을 있었어요. 그 유한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직접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지 하여튼 뭐 목회자들요 학교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재정을 이렇게 감당하겠죠. 결국은 그 대한 생명이 하나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의도 그 63 빌딩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바로 알고 헌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틀리게 헌이나 이거 결국 무너지고 그것도 연결되는 사람도 같이 무너진다. 바로 아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아는 게 이게요. 참 그래서 이 필리핀의 서기성 교사님은 지난번에 치료하러 왔다가 뭐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약물로 치료하고 이제 어느 정도로 좀 회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뭐 어쨌든 그래도 필리핀 뭐 서기성 교사 같으면 옛날에 한때 사업도 하고 뭐 이랬어요 보면 이러다가 굉장히 참 밑바닥까지 이래 그랬는데 참 어떻게 참 예수 믿고 말이지 선교 지역까지 자기가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뭐 부인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또 간단하게 또 도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때 그 중심이 현장에만 가면 그냥 날고 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보거든요. 아 이렇게 현지인들을 살린 선교사 처음 봤다. 그 아이들 이렇게 살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엄청 많은데 그 아이들을 그냥 많다는 생각으로 보면 곤란하죠. 반드시 그 아이들 중에서는 일꾼들 아이들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있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여름에 아마 세계 랩런트 대회에 한 2명 정도는 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고요. 진짜 그래가지고는 한 번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랩런트 대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리더 수련회라든지 또 영어 합숙 이런 데를 참석하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더 많은 눈이 열릴 거예요.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무담 또 가서 그 중간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어느 순간까지요. 나이도 이제 본인도 나이 많으면은 그 현장은 두고 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누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응? 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지난 토요일인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서 미국에 원주민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미국 원주민이 누굽니까? 인디안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아 우리가 여기 앉아 미국 인디언까지 살려야 되느냐? 인디언들도 돈 주니까 마약에 다 빠지고. 미국은 지금요 마약을 안 하면은 안 하면 진짜 그 그룹에 같이 끼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은 사람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마귀 약인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먼 데도 해야 되고 가까운 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니까 참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 우리가요 믿음을 바로 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 외가는요 의성군 안개면 양곡리 거기입니다. 거기는요 다 농토로 그쪽은 둘이 넓어 이래가지고요 다 논도 많고 하니까 일단 먹고 사는데 진짜 우리인들 이쪽에 뭐 먹고 사는 이게 뭐 안 되는데 근데 거기는요 애들 학교도 안 시킵니다. 기껏 해봐 중학교 초등학교 나오면 다 그만. 우리는 의성읍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데도요 그 어려운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같은 의성이들 아니 의성 고모는 그 어려운데도 애들 어떻게 학교 시키냐. 자, 우리가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점차 결혼 잘 안 하지요. 자녀 잘 안 낳지요. 응? 그 지연이도 38살에 결혼해가지고 2번 유산되고 이것도 유산된 지도 모르고 지금 사실 일단 의학적으로는 임신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하시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이렇거든요.
네, 이런데 우리나라 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청년들 뭐 일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힘든 일을 안 하려 그죠. 공무원들 시험 친다고 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성경 전체 핵심은 복음인데 삶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사는 나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인구고요. 자기들 해결했습니다. 다 어렵구나. 근데요. 적어도 2명, 3명씩.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명, 3명씩 거의 다 났어.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남의 나라 애들도요. 그 장애자 애들도요. 자기들이 입양하고요. 그 본받을 점 우리가 너무 많거든. 응? 우리나라 사람은요. 얼마나 뾰족한지 몰라요. 사람이 아파트에 살면요. 이상하게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보면 좀 사람 달라지면 뾰족해지고 새침해지고 막 이래 되는가 봐. 아파트 살면 이상하게 되는가 봐. 제 빼놓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고 이걸 삶에 진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숨은 산업인의 헌신이라 이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기생이 어디 드러내기도 어렵잖아요. 부끄러워도 자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서는요. 아니요. 완전 그냥 가문이 완전 싹 다 바뀌어버린 거지. 이런 복을 받는 이런 가문이 되었듯이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오늘 또 오전에 이 말씀과 더불어 영안이 활짝 열리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드로와 이 라합을 볼 때에도 정말로 이들은 이미 사업을 하고 양이 많으면서도 영안이 열려있는 모습들, 지혜로운 모습들, 또 라합은 정말로 자기의 이 현재의 처지를 그건 복음으로 다 뛰어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실, 다윗의 진짜 이 조상이 된 사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는 귀한 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